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 저녁 또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저희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제목을 오늘 또로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참 복 주신 은혜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필요한 또 영적인 그 축복, 계속되는 축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혜와 그 계시의 그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욥기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의 오묘를 어떻게 측량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그 지혜와 이 계시와 이 지혜 정신이 이 영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 정신이라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뭐 킹제임스 여기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스피릿으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기를 그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성령님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이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정말 저희들의 구속 사역을 다 적용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또 성경을 또 바르게 말씀 깨닫게 하고 분명하게 바르고 분명하게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성령의 목적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그 살아있는 교제가 생명 교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계시의 영이죠. 성령님이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교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신령하게 이렇게 주님과 사랑 가운데서 참 그 귀한 표현이 그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게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참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스트레인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가 가려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5분도 힘들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몇 시간이도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들이 단절된 이런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또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멀어지고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로마서 1장 시작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자연인이. 그래서 누구나 다 신의 존재를 알게 돼 있고, 또 어느 곳이나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찾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을 뿐이지,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 신의식은 우리 속에 이렇게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스톨 되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자연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막 연구하고, 이제 우리 정신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성경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는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레이션,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야, 그게 계시라는 뜻이, 레벨레이션이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뜻이기 때문에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지혜는 너무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 사람의 것으로는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지혜는 무궁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도 그렇지만 더 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참다운 알 수 없는 인간의 의로는 알 수 없고 사람의 노력은 알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뜨이고 이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이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제 이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 인간하고는 구별된 것이죠. 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은 이 스피릿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에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정은 서로 이 스피릿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지식이나 서로 통하고 마음이 맞고 같이 느끼고 이제 이러한 것이 사람의 사정은 같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뭐 그 깊은 곳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 사정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육에 속한 이 모든 것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인간의 의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없는 맑은 영혼이 돼야 어린 아이 같이 되니까 그 비유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되지 않고 인격으로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훌륭한 지식인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인데, 이것은 정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걸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뱅크럽시 된 걸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다고 시작하는 데서는 거기서부터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조자의 신학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도 젊을 때 물론 성령님께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속으로 근심하시고 계신데 저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정말 무슨 과정신학이나 뭐 이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다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회개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근거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나 또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그 좀 성숙하지 못한 정말 2차원적인, 1차원적인 그리고 또 미숙한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교조적이고 이런 교리 속에 너무 편협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발해서 더 깊은 하나님, 더 역동적인 하나님, 또 더 그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서 이렇게 헤맨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육의 그건 안 되고 사람의 지혜, 사람에서 안 되고 그걸 완전히 회개해야 그걸 완전히 부숴야 거기서 시작이 돼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특별히 그것이 그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참 보기가 힘든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것은 완전히 회개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 갖고 된다면 그 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도 학교 다니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 놀랬죠. 전혀 세상 지식이 전혀 그런 것을 세상에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그걸 뭐 배우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생명으로 성령님의 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전도도 로디 존스만 해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흑인들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뭐 아무리 진짜 문명사에서 똑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회개가 없으면 그 자기 인간의 의로 또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육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영의 지식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필요한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의 9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7절의 본문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이 주시는 이 지혜는 이 지혜의 영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지혜. 이거는 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어떤 바른 것을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른 그 지식을 정보, 바른 지식, 바른 길, 이 바른 뜻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식이 많죠. 세상에서도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지식인의 사회가 돼버리고 뭐 지난 세기는 로디 존스 목사님은
그 뭐죠 대백과사전 뭐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는데 지금은 뭐 지식이 뭐 너무 넘쳐나서 이제 그 무슨 뭐를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그것이 지혜로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을 선별해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요구되는 이제 현실이 그만큼 지식은 많고 한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정말 아주 인류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여기 와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니까 여기하고는 다른 것이 한국은 그 백과사전적인 지식도 많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뭐 하는데 여기는 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다 그냥 참고하고 다 오픈북이 거의 많죠.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이런 지식이나 자료들 잘 활용하고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창조적이고 일관적인 지식으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어떤 그 영향을 주는가. 신학적인 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지식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그것이 다 목적은 다 바른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죠. 근데 이러한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과학적 지식들은 그거는 영의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걸 알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지식의 욕구가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그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가 하려는 것 이전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주님께서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니까 이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도 요즘에 주님 은혜 주셔서 뭐 듣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사명으로 이렇게 주중에 이런 우리 그 좀 심리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올리고 또 좀 사회 현실의 정치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삶에 이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말씀에 뭐냐면 말씀과 성령님의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 전부입니다. 그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별하고 또 우리의 죄성과 잘못된 것들을 그거를 볼 뿐이지 그렇게 뭐 세상의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무슨 심리학을 통해서 그 진리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 필요한 지식은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지식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그래서 그걸 받고, 그거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상적인 일들은 두려운 것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역사 속에서 잘못된 거 우리가 고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또 심리 무슨 내면에 무슨 이런 내면에 이런 심리적인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이제 내면을 연구하고 종교적으로나 뭐 심리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내면의 세계를 또 이렇게 탐구하고 관찰하고 이러한 것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진리가 없고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에 이를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걸 또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그 바른 길을 또 다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참된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성과 이 한계 때문에 참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참 저는 그 전도서 말씀 요즘에 많이 깨닫는데 그러니까 평생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애쓰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뭐 다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게 다 뭡니까? 이 세상의 거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에 그 일시적인 우리의 만족을 주우르지만 여러분 책 한 거 읽고 뭐 좀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뭐 그것도 중독이 되지만은 거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우리가 지식이 이제 거기서 참된 지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나 뭐 심리나 뭐 사회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no,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참된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 철학에는 사실 이게 많이 그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특히 이제 또 실존주의 이런 데도 좀 심취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존재론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그것을 스스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것이 보면은 다 그 허무한 것입니다. 이게 뭐 나는 고로 생각한다, 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거 존재론을 해도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이제 거의 이제 그 사람이 지난 세기에 그분도 이런 존재론에 대해서 깊이 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상존론적인 존재론이라고 우리가 이 존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이볼브 돼가는 이러한 어떤 존재론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제 철학은 이제 석양이 지고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존재론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예 그 인간의 그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거의 그 필요가 없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발견들 그리고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우리 웰빙을 통해서 필요한가 이런 것만 취하지 무슨 존재가 어떠냐 뭐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들은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간 뭐 심각하게 요즘 젊은이들은 뭐 두꺼운 책들을 읽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으려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오직 성경은 이 성령님만이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지만은 이 뭐 역사나 섭리나 또 나 자신의 내면이나 이러한 세상 것을 아무리 탐구해봐도 없구나 이것입니다. 없구나. 오직 이것은 계시,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도자의 신학은 하지 않고 종교인들은 계속 지금도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건 헛된 것이고 알지 못하는 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시의 신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시지만 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훌륭한 사람을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정말 잘하셨는데 어떻게 학교도 다니지 않은데 저렇게 하는 무슨 지혜가 출중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로 보고 뭐 어떤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가치를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그 엎드릴 때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빛, 세상에 참된 말씀을 주님의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말 인간의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모순이나 갈등이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인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지식은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성령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예. 정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근데 그냥 사람으로만 알고 했기 때문에 이분 그러기 때문에 또 더 멸시하고 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것도 그 보잘것 없게 보이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참 여러 면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해서 뭐 훌륭한 분으로 우리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봅니다.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아마 영국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좀 생소하지만 과거에 윌리엄 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핏도 영거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젊은 나이에 최연소에 프라임 미니스터 되고 이랬던 분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보다 이제 더 유명한 분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예 폐지 운동에 노예 매매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아주 개척자 역할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했지만 상당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 폐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윌리엄 핏이 친구였어요. 대학부터 친구여가지고 이 윌리엄 핏하고 같이 정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항상 그 마음에 윌버포스는 이 핏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윌리엄 핏도 공식적으로는 그냥 크리스천이거든요. 영국 다 국교회지겠죠. 크리스천인데 이 윌버포스는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성령님의 지식을 받아서 이 계시의 이 지혜와 이 계시의 이 영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영적인 트러블이 있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친구에게 항상 정말 앵셔스하게 항상 권하기를 윌리엄 피드에게 그 윌버포스가 교회 가서 그 리처드 세슬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성공의 신부겠죠. 그분인데 굉장히 이제 그 말씀을 강의를 잘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자고 그래서 그렇게 졸라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윌버포스가 이제 이렇게 그 핏과 함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리처드 세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 윌버포스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천국을 경험하고 진짜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윌버포스가 그 데려온 친구 핏한테 이제 어땠냐고 은혜를 받지 않았냐고 정말 말씀 주셨더니 본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로디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육에 속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영적이라 분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도 크리스천이 둘 다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이런 그 성령의 영을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다 크리스천들이지만 공식적 크리스천들이지만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이 어린아이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들이 이제 이런 공식적인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계시, 이 지혜와 계시의 이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것을 이제 그걸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다른 데는 인간은 다 타락해서 다른 것으로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나 이 자연에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그걸 통해서 물론 일반 계시가 있지만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은 이 사사로에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뜻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개인의 해석이나 개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성경을 걷다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성경에 갖다 맞추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른 뭘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즈 존스 목사님은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그 성경에다가 사사로이 해석한 것들, 인간의 전통과 이렇게 구전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 외에 걷다가 로만 캐톨릭은 소위 외경으로 갖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오늘 결론으로 이제 그 원리는 뭐냐면은 라틴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testimonium spiritus externus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저자에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성경 말씀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testimonium spiritus internus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말씀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 자체에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뭐 평생 읽다가 나이 들어서 어떤 때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이게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강단에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 뭐 내용이 그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시기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게 사람 변하지도 않고 뭐 도움도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성령님인데 이것이 진정 정말 이 세상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을 깨닫고 이건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영의 깨달음이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남은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참된 생명과 영생의 축복으로 넘쳐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